여러 다른 장소들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많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을 하다 보면 한마디, 첫마디, 두마디, 세마디 나누다 보면 이분은 정말 삶 속에 예수님이 있구나.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온통 생각이 자동차에 있구나. 이분은 온통 교회를 나오지만 생각이 여행하는 데 있구나. 교우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관심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알고 싶어서 저를 만나면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쾌적하고 좋은 여가를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과 제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그리고 목적까지도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 40에서 50절을 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그 보호하심 속에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경제관념부터 바뀌게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과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에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말로 여러분들과 제가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그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때 당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아주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교를 진행해 가면서 중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보는 곳, 바라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 하는 행동, 그리고 인생에 대한 목적, 계획, 그런 것들이 다 수정되고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고,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얻는 행복은 지속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서 어떤 누님을 봤는데요. 그렇게 사랑해서 대학 시절에 그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남편을 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다 하고, 본인은 반에서 5등 안에 드는 수재였는데 본인은 대학교 안 가고 뒷바라지 다 해서 그 남편의 등록금을 다 대주고, 그리고 공부를 더 시켜서 소위 세상에서 성공 있는 권력가를 만들었어요. 본인은 그 남편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지만 남편의 뒷바자를 위해서 그렇게 학교도 안 갈 정도로 그렇게 희생을 했단 말이죠. 이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일까요? 아니면 슬픈 이야기일까요? 슬픈 이야기예요. 아주 슬픈 이야기.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오늘 우실까봐 결론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아주 비극적인 스토리로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그렇게 사랑을 해도 인간의 사랑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대부분 다 결혼하셔서 아시겠지만 결혼 생활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은 사랑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responsibility, 책임감이에요. 그리고 promise in front of God,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때문에 조금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covenant, 계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responsibility, 책임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갈라선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겁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그 안에 어떤 잘못된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아닌 사람과 결혼해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살려고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갈라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갈라쓰는 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적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이상하게 다윗은 적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느 정도 많았냐면 왕이지만 본인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왕 되기 전까지도 쭉 쫓겨다녔죠. 사울 왕한테. 그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기름 부은 종을 제가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옷까지는 자른 적은 있어도 몸에 상처 안 내고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이 많다고요. 요셉도 보세요. 얼마나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가서 그렇게 쭉 오랫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기는 하지만 그 인생의 여정을 보면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큰 어려움들이 오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 그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한 슬픔들이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 130년 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생을 마치고 나서는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다라는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어예요. 우리가 3차원에 있고 하나님은 4차원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말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서 130년 정도의 생을 맥시멈으로 살다가 이제는 카운트 없는 영생이라는 이터널 라이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올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잘 안 되고 힘든 이유는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어마어마한 위기감과 적들에게 쫓기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요셉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들을 형들에게 팔리고 배신당하는 그러한 무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마치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두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생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왜냐하면 그 말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추구하는 생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들과 제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만큼 채워질까요? 딱 필요한 것만큼만. 왜냐하면 그 이상 채워지면 다시 세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미국의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대부분 당첨자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혼을 제일 먼저 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내 분에 넘치는 재물이 들어올 때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로또가 결국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큼만 주세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 너머에 그것을 갖게 되면 사람은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지만 다윗은 늘 쫓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처벌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윗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8편 4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기리이다. 다윗 자신도 모르는 백성들이 다윗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강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다윗은 강대해져야만 할까요? 왜 다윗은 강한 힘을 가져야만 할까요? 그것은 다윗 스스로가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도구로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이 왕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강해져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나고 여러 백성들이, 그리고 백성들 중에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해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윗이 모르는, 다윗이 생각할 수 없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래서 다윗을 돕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 너머에, 다윗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바대로 착착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될 것 같고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하는 그 순간부터 3일도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향할수록 어떤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신 그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돌아갈 곳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만큼 그 정도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을 신앙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일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해 나가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다윗을 향해 축복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8편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 시편 18편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말하기를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는 것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구원받을 자도, 하나님에 속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을 가질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았던 것처럼 다윗에게서는 그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기적이,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기적 중의 기적은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 병을 고치는 그 자체가 아니고 음식을 먹이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해서 그 행동을 보고 참 기특하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공로나 의의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왠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될 만큼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선택될 만큼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선택될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뭘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다윗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겐 축복이고 은혜고 감격이고 감사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넘어지는 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만큼,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 사람은 반드시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잘 치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흉년이 된 시기에 사람들에게 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세벨의 치세에 믿음의 사람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뿌리를 내려 그 믿음을 후세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스무드하게, 물론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선택된 사람들도 많아요. 오히려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선택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사람인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 이야기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 사람이 엑스트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입니다.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일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제가 설교를 이미 드렸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내용의 구체적인 행동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겠습니까? 그러나 핍박이 왔을 때,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리고 순교하게 되죠. 그러나 제가 투기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그 무서운 순교의 자리에서도 평정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배라도, 그리고 날씨가 화창하고 바람이 안 부는 좋은 날씨여도 그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배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아무리 풍랑이 불고 아무리 바람이 크게 불어 배를 뒤집을 것 같아도 그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신자들은 이것을 원하죠. 화창한 날씨에 좋은 배에, 그리고 그 안에 우리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그런 삶을 대부분의 신자들이 원하죠. 그러나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윗은 왕으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자식들 간의 분쟁으로 말이죠, 죽고 죽여요. 그것을 바라보면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로 다윗이 편안한 날이 많이 없었어요. 신약으로 넘어와도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의 자리로 갑니다. 사도 바울까지 포함하여.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참으로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어려운 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이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순간이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그들은 갖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만 구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도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부어해 주시긴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들보다는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들, 세상에서 유익한 것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꾸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아빠 나 총 사줘 그렇게 얘기하면 총 사줄 사람은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될 거를 구하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얻게 되면
어쩌면 주일날 너무 바빠서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앙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까요? 성경이 쭉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두드러 맞은 다음에 정신을 차리겠니? 내가 너희들 불러 언제 번제나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했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삶의 지침이 돼서 그 말씀대로 생을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는 길이 아버지 나라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름을 부어주는 세 구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요, 세 번째는 선지자예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예수님에게 다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시는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적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는 왕같은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거듭 반복을 드리지만 그 예수님이, 즉 막강한 힘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은 편안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 놀랍죠?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오는 게 뭡니까? 고난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와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로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어려운 일을 겪어본 일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번거로운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단 한 번도 불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단 한 번도 창피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다면 글쎄 과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는 쉼과 안식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성경은 일관되게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싸움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돈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돈과 연관되어져서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부터 분리돼요. 바로 이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부터 분리되는 걸 성경은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거룩성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세상에서는요, 돈 많고 힘 있고 잘생긴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은 늘 항상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리고 귀신 들리고 그 당시에 천대받고 어려운 세리와 소외받은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부분이 어부 출신들이에요. 이 모습을 통해서 먼저는 교회가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교회들이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가? 세상에서처럼 기부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듯이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우대하고 교회가 그 사람들을 높인다면 과연 그 교회가 선한 싸움을 하는 교회인가? 혹 성도들이 헌금 많이 내는 교인이 교회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진짜 성도일까? 세상처럼 교회가 돈을 좋아하고 돈이 많아지면 교회사를 볼 때 교회가 돈이 많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을 때마다 타락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오늘날 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까? 교회에 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네. 일반 회사에서도 못하는 일들을 교회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우리 각자 선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을 볼 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내가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러나 그러한 모든 모습들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은 선물을 줄 수 있으면 더 어려운 사람들, 이 정도의 값어치면 하루에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값어치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선한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면 그 순간 기분은 좋지만 그분들에겐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쪽에 있는 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게 주어지면 하루를 걱정 없이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쪽에 우리가 가야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까? 어떤 교회를 가면 교회 구성원들이 다 고등학력자래요. 다 무슨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 교회를 가려고 하면 수준이 안 맞아서 그 교회에 못 간답니다. 제가 100% 개런티 합니다. 그 교회 예수님 없으세요. 그 교회도 아니에요. 그거는 클럽이지, 클럽. 정말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선한 싸움하는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와야 돼요. 병자들이 몰려와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와야 돼요.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와야 돼요. 왜요? 정말 선한 싸움을 하는 그 교회에서만 그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들,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여러 가지 정말 불완전하고 너무나 어려워서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도 그래야 돼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참석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대접받는 건 그것은 선한 싸움을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하는 교회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아무런 부담감 가지지 않고 하나님 만나러 올 수 있는 곳, 헌금에 대해서 이만큼의 부담도 없고 봉사에 대해서 이만큼의 부담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사이즈가 이 정도지만 말이죠, 한 번에 만약에 5만 명씩 들어가는 교회 말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전기불 한번 끄고 킬 때마다 한 사람이 1년치 연봉을 내야 돼요. 교회가 돈이 아예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점을 얘기하는 것은 말이죠, 교회는 전기세 내러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제가 다른 교회들 비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하셨던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과 제가 나아가야 될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이란 말이 오늘날에 성립되는 단어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단 한 번도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교회예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건물이 교회입니까? 제가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과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투일에도 올렸죠? 여러분들과 제가 곧 교회예요. 교회는 어디냐면 이건 그냥 예배당이에요. 사실 예배당,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교회는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있을 때 교회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카페테리아에 가서 식사를 할 때에도 같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차장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언제 예수님이 큰 예배당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럴 돈 있으면 그 돈 다 모아다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냥 한 번 이렇게 주지 말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거기에 써야죠. 바라옵기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영적으로 시달림 받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다 몰려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를 넓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많이 오면 1, 2, 3, 4부 이렇게 나눠서 드리면 되고 쪼개서 지내면 되고 필요하면 강당을 빌리면 되죠. 그러나 정말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곳, 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세운 학교가 연세대고 세브란스예요. 교회 자체를 살찌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고치고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는 곳,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도 사람들이 돈 안 내고 의료시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 병원을 교회가 지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생각 자체가 아버지 나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직도 기도하는 일보다 다른 여가 생활이 더 재미있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일들보다 바깥에 있는 일들이 더 관심이 가고 재밌다고 한다면 글쎄 과연 그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바깥에 있는 일들이 더 재밌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하나의 일로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만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던 못 느끼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던 못 느끼던, 우리가 느끼고 못 느끼건 중요하지 않아요. 팩트, 사실이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우리와 함께. 그런데 바깥에 있는 일들이 더 재밌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거듭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순교의 자리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도 트위터에 올렸죠? 여러분들과 제 손에 성경책이 있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핸드폰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으며 선한 싸움을 해나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5가지 상태 말씀드렸죠?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세상 살면서? 그게 다예요. 세상 살 동안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며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다가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원한 쉼에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